할렐루야. 아멘. 오늘 비유 for you 두 번째 시간으로요. 여러분과 함께 많이 익히 들어보셨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저는 미시사가에서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한옥권 목회를 하고 있는 김성민 목사라고 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 하나님과 우리 당회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들을 귀 있는 사람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Jesus' parable of the sower distinguished those who have ears to hear from those who don't.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이제 집회를 하고 돌아가신 한국 삼일교회의 송태근 목사님 다 기억하시죠? 그때 토요일 날 오전에 우리 청년들 또 토론토에 있는 청년 리더들이 한 100명가량이 모여서 이 송태근 목사님의 세미나를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아주 어마어마한 진리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사랑이죠. 근데 송태근 목사님께서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센스가 제일. 너무 귀가 탁 트이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다라는 게 뭘까요? 사실 쉬운 말, 우리말로 하면 센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한 바대로 그 말을 들어주는 것, 이건 이제 센스라고 하죠.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쓰레기통이 꽉 찼네요. 아내는 분명히 직설법으로 얘기했죠. 하지만 사실 아내의 의도는 명령법이었습니다. 빨리 가서 비우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 이걸 캐치하는 게 센스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센스가 없는 남편은 어떻게 하냐? 그걸 직설법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도 눈이 있으니까 저도 보입니다. 여보, 맞아요? 쓰레기통이 꽉 찼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 아내는 이 마음이 답답하게 되고 남편은 왜 아내가 나한테 화가 나지? 영문도 모르고 혼이 나는 어려운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렇게 좀 센스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주님의 심심한 위로와 축복과 인내하게 하심이 있게 될 줄 믿고요. 혹시 이 중에 나는 좀 센스가 부족하다. 사실 센스가 없으신 분들은 자기가 센스가 없다는 걸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지혜와 센스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이 표면적으로는 아주 쉬운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먹었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져서 잠시 뿌리가 내렸지만 곧 없어졌고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져서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였으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더라. 이게 그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이었다고 합니다. 저 같았으면 그냥 밭을 먼저 기경하고 다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씨를 뿌리겠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옛날 이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이렇게 그냥 중구난방으로 씨를 뿌려놓고 그 가운데서 좋은 땅에 뿌려서 이제 나오는 열매들만 결실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워낙 보편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다 이해했을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지나가는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못 알아듣지는 않았을 건데요. 하지만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냐,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이죠. 센스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들을 것이고 센스가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본문 8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센스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었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들을 귀가 있어야지만이 이 비유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궁금하니까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너무 쉬운 이야기지만 이것을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석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표면적으로는 전혀 어려울 것이 없는 이야기를 통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의도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깨달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비유와 같은 좀 난해한,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왜 이런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어떤 말씀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한,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캐치할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나요? 그 영적인 센스가 우리 안에 있을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들을 귀이고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센스를 얻을 수 있게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Those with ears to hear, hear the word and keep it. 제자들이 주신 비유의 해석을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이렇게 눈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8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를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제가 이 하이라이트를 해드린 부분만 보면 바로 구분이 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와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어떻게 다르죠? 말씀을 듣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난 이후의 반응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거기서 들을 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요, 비유에서 나오는 이 네 가지 시나리오의 이 사례들을 저희가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바로 잊어버렸을까요? 누가복음 9장 7절에 아주 좋은 예가 하나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뭐를 들었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입니다. 그걸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황해 했습니다. 헤롯 외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 너 선생님이 누구냐? 넌 어떤 권위로 이런 걸 이야기하냐? 손가락질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혹시 말씀을 받으실 때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계시진 않으신가요? 두 번째, 그렇다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조금만 이 상황이 달라지면 믿음의 견고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지면 변질돼 버리는 무리들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서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본론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로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 가르침은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그냥 먹기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예수님이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내 피를 음료로 마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은 기쁨으로 처음 말씀 받았지만
조금 상황이 달라지니까 바로 변질돼 버렸고 바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종료주일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성금요일이 되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돌려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죠. 세 번째 시나리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싹도 나고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솟으며 잎사귀와 꽃을 피우지만 막판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결실하지 못하는,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면 누가 우의정할 거고 누가 좌의정할 거냐?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씩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여러분 저자 직강을 받았잖아요. 이 말씀으로부터 직접 이 성경 공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무색할 정도로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고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생의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죠.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뿌리는 게 재밌어서? 와, 재밌다. 그게 아닙니다. 이걸 뿌려서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켜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농부에게는 길거리에 떨어진 씨나 바위 위에 떨어진 거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래도 나는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은 아니잖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열매는까지는 못 가도 그래도 거기 가까이는 갔잖아. 나는 그래도 나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씨 뿌리는 사람, 씨 뿌리는 자 입장에서는 사실상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은 땅이 있고 그 나머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으며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으며 암송하고 있는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순종하였는가, 얼마나 살아내었는가, 얼마나 적용하였는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지켜야 여러분 이 비유를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들은 사람, 그 의도대로 들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마지막 시나리오가 남았죠.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은 이 예는, 그 씨의 예는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지켜서 그것을 행했던 사람은 사실 아브라함도 있고 있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이나 다른 이런 인물들을 보면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인내로 지켜서 결실까지 맺어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신 유일한 성경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게 바로 들을 귀 있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유일한 신앙의 표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내 스스로가 내 의로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행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들을 귀를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분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잘해봐야 세 번째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열심히 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듣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무엇을 행하라고 하는 것인가? 또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고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Those with ears to hear, hear the word and bear witness to it.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비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인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그 씨 뿌리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가 하는 그 씨 뿌리는 행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게 나오냐면 비유 아주 첫 마디부터 그게 아주 명료하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가서 뿌릴세, 이렇게 이 뿌린다, 씨를 뿌리는 자, 이런 이 그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sparrow라는 동사가 이 다른 파생어로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과 씨를 뿌리는 행위가 지금 이 비유 초반부터 강조가 되고 있는 것, 지금 여기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주목하고 씨 뿌리는 자가 하는 그 씨 뿌리는 행위 자체에 주목을 해라. 저도 지금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렇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굴까? 누가 씨 뿌리는 자일까? 그 씨 뿌리는 행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사실 답은 이 비유 직전 이야기에, 이 누가의 내러티브 이야기 속에 이미 스포일러가 되어 있어요. 누가 씨 뿌리는 자고 씨 뿌리는 행위는 무엇인가? 여러분, 누가복음이 가진 특성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유가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러티브 안에 아주 정교하게 집조가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4절에 시작하지만 1절로 돌아가서 보면 1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씨 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동네 모든 곳에 다니시면서 그곳이 뭐 길가가 됐든 바위가 됐든 어디가 됐든 모든 곳에 다니시면서 뭘 하십니까? 씨 뿌리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행위. 자,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들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씨 뿌리는 일을 행해야 한다. 곧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듣고 전하는 사람이 들을 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구나, 그렇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씨 뿌리는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죠.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이었는데요, 본문이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십니다. 12제자에게 그 씨 뿌리는 사역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다음 10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명을 세우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 씨 뿌리는 일을 시키시면서 또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요?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저는 이 구절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겠다는 것,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이, 영적 특권이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죠. 누가복음을 마치고 그 볼륨 2를 쓰잖아요. 사도행전을. 그 사도행전 첫 소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사명은 이제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씨 뿌리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관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온 우주와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드디어 이 들을 귀가, 영적인 센스가 여기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센스를 막 책 보고 배우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경험하면서 열린 마음과 낮은 마음으로 배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 큰빛교회 많은 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폴란드 선교팀이 그저께 금요일날 저녁에 모든 일정과 사역을 마치고 우리 토론토에 다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번에 세보니까 20번째 단기 선교더라고요. 근데 정말 20번을 갔다 왔지만 이번 단기 선교는 정말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은 파란만장하기 그지없는 선교였습니다. 작년에 노희성 목사님과 배정원 목사님께서 우리 폴란드에 먼저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대회를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연결된 선교사님, 원래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 지금도 이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4주씩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전쟁 중이지만 이 구호 물품을 전달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제가 연결되어서 이제 폴란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요. 근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난민 상황이, 캠프 상황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난민들이 더 이상 이제 캠프에서만 전전긍긍할 수 없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가서 일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나라를 지켜야겠다. 아니 집을 비우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아서 5,000명, 6,000명씩 수용하던 이 난민 수용소가 이제는 500명, 600명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폴란드에서는 이거를 다 이제 통제하려고 그 난민 캠프로 들어오는 모든 팀에게 이제 허가를 주어야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우크라이나에 계시고 폴란드에 안 계신 분이시다 보니까 이거 커뮤니케이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어려웠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너무 은혜롭게 사역을 잘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을 준비하는데 이제 폴란드 그 정부에서 이메일이 온 겁니다. 우리가 너희가 하려고 하는 일을 허락할 수 없게 됐다. 갔는데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관광이나 하다가 그냥 놀다가 성도님께서 피땀 흘려 벌으신 돈으로 후원해 주신 거 가지고 그냥 놀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확신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뭐 고아원 사역을 하던 어린이 사역을 하던 영어 캠프를 하던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우리는 씨 뿌리러 여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저희가 확신이 있으니까 이 들을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받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주셨던 이 팀 안에서 그 의견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뭘 하기로 결정했냐면 저희가 준비해 갔던 우크라이나 찬양 몇 개와 그리고 저희가 준비해 갔던 이 그 복음이 들어가 있는 이 복음 스킷과 그리고 이제 저희 팀 안에 있는 모든 음악적 재능을 요즘 젊은이들 말로 영끌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조금만 할 줄 알면 그냥 노래하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그 거리 광장에 나가서 요즘 말로 버스킹을 한 거예요. 그 복음 선포를 한 것이 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앞에다가 이 Pray for Ukraine이라는 문구와 이렇게 종이를 붙여놓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면 가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문을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저희가 1시간 가량의 공연을 길거리 공연을 완전히 이제 거기서 완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스폰테니어스하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우크라이나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한 분씩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어떤 분은 저희 어머니는 아직 우크라이나에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직도 총을 들고 러시아군과 싸우고 있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저희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받아가시는 많은 분들을 저희가 만나게 된 것이죠. 이런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폴란드 팀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오셔서 저희 다운타운이 독일 아니면 폴란드였는데 독일 가면 이 음악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노래가 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자기는 폴란드 팀을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마도 당신 노래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팀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게 된 것 같다고 이렇게 제가 농담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들을 기가 있게 되면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게 됩니다. 폴란드 팀 안에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 온 거야. 어떤 사역이 됐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명확한 이 확신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들을 열어주시고 저희 팀을 이제 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한 번도 다른 사람 앞에서, 저는 이제 목회와 뭐 찬양 사역도 오래 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거 별로 안 떨리고 하나도 뭐 안 무서운데, 저희 팀 안에는 그거 정말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팀이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로 다 MZ세대거든요. MZ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계획이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계획이 없는 일을 하는데도 다들 기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사역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비어져 있는 그 저희 사역 시간에 계속해서 사역할 거리를 보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캠프에 또 문이 열려서 어린이 사역을 진짜 많이 하게 되었고, 또 마지막 날은 고아원에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아주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다 사역이 끝나고 나니까 저희가 다 녹초가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그가 행하시는 이 씨 뿌리는 행위를 조명하고 우리로 그 씨 뿌리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있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나가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들은 것을 지키고 들은 것을 전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파악하는 들을 귀를 가지게 됩니다. 영적 센스가 생기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들을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작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데 그러면 딸깍하고 동전이 들어가서 음료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가끔씩 음료수가 안 나옵니다. 왜죠? 동전을 넣는데 그게 딸깍하고 끝까지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제 저희가 흔들죠. 이렇게 흔들어서 들어가게 만들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많이 들어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내 안에. 하지만 그게 딸깍하고 내 영혼의 중심을 터치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복음이 내 안에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혼란 속에서 살아갑니다. 교리상으로는 알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근데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하고요, 다른 것들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의 해답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시련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마귀에게 먹혀버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재물에 대한 이 유혹의 기운이 막혀서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이 문제의 해답은, 여러분, 더 많은 말씀을 듣고 더 많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 우리가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 거기에 바로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듣고 열매 맺는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Those with ears to hear the word and bear its fruit.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역의 아주 적나라한 현실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아주 어려운 수학인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주 어렵죠? 4 빼기 3은 1이다. 씨가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 4개가 있으면 그 3개는 없어졌습니다. 손해봤습니다.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자그마치 75%의 손해를 안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 수치가 4 빼기 3이 여러분의 주식이고 여러분의 코인이고 여러분의 뭐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투자한 재정의 75%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사역이 이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뿌려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분들은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엄청난 손해가 따릅니다. 엄청난 아픔이 있습니다. 한숨이 나오고요, 기가 빨리고요, 진이 소진되고요, 기진맥진하게 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뿌려도 열매가 없고,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변화가 없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목장에서 목양을 하면서,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한 선교지로 부르심을 받고 피덩이 같은 첫째 아이를 데리고 가서 9년 동안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씨를 뿌리신 거죠. 이렇다 할 결과가 맺히기도 전에 추방당하셨습니다. 1년 동안 한국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이번에는 둘째 아이를 데리고 또 다른 선교지에 부르심을 받아서 가서 1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시고 선교를 하시고 전도를 하셨는데, 13년의 그 피와 땀과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다시 선교는 중단되고 다시 맨 땅에 그냥 헤딩하는 것 같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사역을 정말 하다 보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픔이 있고요, 실망감이 있습니다. 저도 다운타운 캠퍼스 사역하면서 그런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누가 알아준다고? 열매가 뭐가 있다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평생 뿌리셨지만 제자들 마지막 자기를 떠나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그렇게 그 4개 중에 3개를 잃어버렸다 해서 끝나지 않고요, 마지막 하나에서 어떻게 돼요? 다음 수치를 보여주시면 4 빼기 3은 1이지만 1 곱하기 100은 100이 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75%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씨 뿌리는 자는 그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좋은 땅에 뿌려진 하나의 씨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에. 4개를 가지고 있었지만 3개를 잃어버렸지만 그 마지막 남은 하나의 씨앗에서 100개의 열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75%의 손해가 아니라 2500%의 이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헛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렵고 눈물이 나지만 지금의 현실을 무릅쓰고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폭발적인 결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제가 이 비유를 많이 읽어봤지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읽었을 때 이 구절이 저에게 마음에 너무 많이 와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이에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열매요. 씨는 하나님의 열매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열매 맺는 능력이 씨 뿌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능력이 씨를 받는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 맺는 능력은 그 씨 자체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60년도에 중국의 마오쩌둥이 득세하면서 이 문화혁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문화혁명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고 많은 교회들이 불에 탔습니다. 모든 서양 선교사들이 추방당했어요. 그 서양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를 시작으로 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수고와 땀과 그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떤 선교학자는 이제 중국의 기독교에는 희망이 없다, 중국의 기독교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암흑기가 지나고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시장 경제가 열리게 되면서 선교사들도 하나 둘씩 중국에 들어가 중국의 그 영적 교회의 실태를 바라보게 되고 놀라 자빠지게 됩니다. 몇몇 명 남지 않았던 그 기독교가 여러분 40년 만에 1억 명이 되었어요. 1억 명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한 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것을 지키며 살았을 뿐이고, 그리고 그것을 전했을 뿐인데, 능력은 그 폭발적인 성장과 열매 맺음의 능력이 씨 자체에 있기 때문에 75%의 손해,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추방당했지만 그 하나 남아있는 씨앗을 통해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중국 교회에 하신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 씨앗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씨를 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역을 하면서 지치고 고단하고 눈물 나는
몇몇 분들, 그 좌절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다 쓰러져가는 시골교회에 몇 명 안 남은 성도들을 소중히 목양하는 그 이름 없는 목회자를 예수님, 그 눈물을, 그 땀과 그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예수님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을 아무리 퍼져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눈물로 목원들을 섬기며 밥을 해주며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섬기는 목자 목녀님들의 그 마음을, 남몰래 그 눈물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씨 뿌리는 모든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열매는 반드시 맺힌다 라는 것이죠. 열매는 내가 맺을 것이다.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음성을, 그 의도를, 이 비유를 주신 예수님의 의도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센스가 필요합니다. 듣기만 하지 마시고 듣고 지키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듣기만 하지 마시고 들은 말씀을 누구에게라도 전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나는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결국에는 열매를 맺으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르심에 있는 자리에 씨 뿌리는 자의 사명으로 아낌없이 부어지는 성도들이 됩시다.